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은혜와 길과 진리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구주의 나심과 오심을 첫 번째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듯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림은 곧 말씀을 기다림이며 주의 말씀하심을 기다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가까이 귀를 대고 기울여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했던 모세와 같이 항상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법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모든 말씀들을 듣고 행하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할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귀한 이 아침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남의 자리요 은혜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각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얻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지할 이는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앞에 우리 28장, 27장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하면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와 이 왕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도 뭘 다 들었죠. 워낙에 잘 나가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세상 곳곳에 있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지혜로 쩌들어져 있어요. 하도 많이 들은 거예요.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나는 살아 움직이는 백과사전이야 뭐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에 장사가 잘 되는 장사꾼들 기질이 너무 뛰어난지라 배 타고 나가가지고 무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누구와 일치시켰냐면 벨사살과 헤롯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그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으로 하나님 정리하셨어요. 자,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 선상에 있는데 오늘은 그 교만의 선상에서 누가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오늘날에는 애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애굽이죠. 오늘날은 애굽을, 예, 맞습니다, 이집트. 또 성경에서는 이집트라고 하지 않죠.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집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도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왜 교만할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집트가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참 크게 잘 배우셨어요. 예. 두로라는 나라는 무역과, 예, 맞습니다, 장사를 너무너무 잘했고 세상 지혜가 번쩍번쩍하니까 뭘 잘합니까? 이벤트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세일을 잘합니다. 백화점이 정기 세일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두로라는 나라가 워낙에 장사에 튀어있는 동네라 절대 손해보지 않지만 돈 되는 데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엄청 잘 벌었습니다, 돈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도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를 만들었는지 뭐 CEO 예수 막 이런 얘기를 막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다 찍어다 붙이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교회도 역시 뭐 백화점처럼 그렇게 세일즈를 잘 해야 교인들이 모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사표 던진 건가 그러면? 왜요? 회사를 만들고 백화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거 사표 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나도 빨리 다시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지혜로 장사하는 것과 돈벌이에 너무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 돈 진짜 엄청나게 돈방석 위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경향과는 다르게 애굽은요. 애굽은 뭐 장사를 잘했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애굽한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애굽이 그렇게 교만하며 바로 왕이 그렇게 교만했는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야 바로 내가 너를 뭐해? 대적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실상은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요. 그렇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형상이에요. 바로 무엇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습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특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너는 잘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너를 대적한대 하나님이. 실상은 네가 나에 대적했어. 너무너무 교만한 나머지 네가 나를 대적했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잘 보십시오.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와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교만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뭐와 뭘로 설명을 했어요? 애굽을 큰 강과 거기에 수영하면서 헤엄치며 다니는 아주 큰 악어를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죠?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비유한. 그러니까 그 악어가 바로 누구와 같다? 네가 그렇죠. 바로 왕.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의 나일강이요 엄청나게 깁니다. 한 6,500km에 이릅니다. 6,500km. 잘 상상이 안 가셔서 지금 아직도 안 놀라고 계시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엄청나게 길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지 모를 정도의 상당히 큰 강이고 긴 강입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아시죠?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의 악어는 아무 악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 나일강 악어를 쓰는 거예요. 나일강의 그 악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여기서 악어의 눈물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악어는 요 시신경하고 침샘하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침이 막 나오면 모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신경을 계속 자극을 하고 침샘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악어의 특징이 먹이를 딱 물고 뜯으면서 막 아구작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침샘이 자극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자극이 돼요? 눈물샘이 자극이 때문에 아구작 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자기의 밥 먹이가 된 그 먹이 앞에서 아우 미안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한 마음으로 씹어먹는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 아주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악어의 눈물
본 것 같지는 않네요. 어찌되었든 그걸 막 아구작 씹어 먹으면 침샘에 자극이 돼가 침이 막 여기서 질질 흘러 나오는데 같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악어는 좀 양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 절대 악어가 먹이를 막 물어뜯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어의 눈물, 바로 이 나일강의 악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악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유명한 악어예요. 그럼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일러드릴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안 했을 뿐이죠. 우리가 짐작을 안 하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죠. 와우! 여러분, 정기적으로요. 나일강이요. 매년요. 우리 얼마 전에 동지 지났죠? 동지. 있으면 하지가 있어요. 그럼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은 하지가 되면 하지를 기점으로 약 100일 정도. 와, 저도 놀랐어요. 한 100일 정도 강물이 범람을 해요. 여러분, 그게 몇 주일 정도나 뭐 며칠인 줄 아셨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이 엄청나게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또 긴 시간 범람을 해. 한 100일 정도 범람을 하니까 이 이집트요, 이 땅이요, 싹 잠겨버려요. 그리고 도시들만 띄엄띄엄 거주지가 형성된 도시들만 살아남아 떠있는 형상이 돼버려요. 이 이집트가 그래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범람을 하고 나면 이 강바닥에 있었던 엄청난 비옥한 토지와 땅들이 다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다 갈아엎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모든 영양분이 땅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다 뭘 심어도 되는 거예요. 아, 뭘 심어도, 그렇죠. 뭐를 심죠? 아직 이해 못 하셨습니까? 뭐를 심는데 몇 번 심느냐면 2번, 3번을 심는 거예요.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일강이 저절로 범람을 해가지고 엄청난 식량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자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배부른 강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일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누구요? 악어가 누구랑 이게 비교가 되고 있죠? 바로와. 내가 그 나일강의 악어야.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일 동안 비가 넘쳐가지고 강물이 넘쳐가지고 온 땅에 그냥 강물이 쫙 들어찼어요. 악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마어마한 땅이요. 물이, 그렇다고 이게 바다처럼 막 깊은 건 아니잖아요. 다 물로 휩쓸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누구 세상 돼버리는 거예요? 악어 세상 돼버리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잡아먹어요? 사람도 잡아. 그게 시긴 악어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악어가 누구다? 애굽의 왕 바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강물이 범람할 때 그냥 싹 삼켜버리는 그 온 땅을 악어가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바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배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이 동남아 미얀마 쪽에 가니까 미얀마에 홍수가 나가지고선 저 처음 봤어요. 고속도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잠겼어요. 근데 고속도로 옆에서 사람들이 배 대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잡혀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 안이래요. 그 안인데 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배를 타고. 애들이 도로에 나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물고기랑 같이 막 수영을 펄떡펄떡 뛰고 그 그물 가지고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서 수영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행복한가 봐요. 그렇게 그냥 지내더라고요. 놀랬어요. 고속도로가 다 잠겨버렸어요. 마치 그것처럼 배를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악어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왕 애굽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애굽에서는 당시 무얼 신으로 또 섬기기까지 했느냐면 악어를 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의 나일강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거 순서대로입니다.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른다? 나일강. 나일강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에스겔이 그걸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하면 나일강. 나일강 하면 두 개가 떠올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야, 걔네들한테 직접 얘기해. 너희들이 그런 존재인 걸 같지? 라고 착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두 개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로부터 나왔어요. 나일강이요. 생각하면 나일강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른다? 악어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갈대예요. 와, 여러분 갈대 보셨나요? 올 때 보셨어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쳐다보시면, 그것도 개그냐고 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갈대. 그런데 그 갈대가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억새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두께와 굵기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갈대 지팡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대는 뭐에 썼느냐 하면 지팡이로도 쓰기도 했지만 갈대는 자로도 썼어요. 길이로 재가지고선 길이를 재는 측량용 자로도 썼습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갈대 지팡이라는 얘기는요, 이걸 의지해서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짚고 가는 갈대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면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연이 334-1번지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한산 영광교회라고. 거기 보면 여러분 요즘에 한참 시끄러웠지. 얼마 전에 귀순병사 때문에 총 쏴대고 막 그런데도 살아남은 그 귀순병사 JSA 어디예요? 판문점 있고 그 너머에 비무장지대 있죠. 그 근처 이 비무장지대 JSA. 그 옛날에 유명했던 JSA라는 영화를 찍은 그 유명한 촬영 장소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한산면 넘어가면은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갈대밭이 엄청납니다. 가보니까 이 갈대는요, 바다와 강, 민물과 바닷물이 적절하게 이렇게 만나는 그 부분에 상당히 잘 조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갈대를 보면 와, 진짜 사람 키보다 커요. 굵기는 그렇게 제가 굵은 건 손가락 굵기만 한 정도 같긴 해요. 근데 엄청나게 저는 강원도 촌사람 출신이라 억새는 제가 봤어요. 이름으로는 억새가 더 억새고 크고 굵을 것 같죠? 아니요. 갈대가 더 크고 굵어요.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엄청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 갈대가 너무너무 튼튼하고 너무너무 겉으로 실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갈대를 지팡이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하면 뭐예요? 두 개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악어, 범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키보다 크고 거기 들어가면 숨을 수 있는 갈대. 그게 너무너무 튼튼해 보이고 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갈대가 마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바싹 말라가면 이게 부서집니다. 부서지면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다가 힘이 너무 가해지게 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게 되면 그걸 의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갈대가 부서지면서 날카로워가지고 긁히고 찢기고 허리 무너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됐죠? 이해가 되시죠? 갈대를 의지하는 순간 이게 말라 비틀어진 갈대를 의지하며 기대는 순간 넘어지고 부서지고 상처가 나고 다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집트를 이야기할 땐 두 개, 나일강과 함께 나일강의 대표적인 상징 악어와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집트를 이야기하거나 이집트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이 악어와 갈대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문제는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 자신을 스스로 악어라고 자처하고 그 나일강의 유명한 갈대가 너무너무 실해 보이고 튼튼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지적하느냐 하면 애굽 자체의 교만도 문제지만 애굽 자체가 애굽 왕 바로 왕도 애굽이라는 나라도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9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야. 잠깐만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지 못한다? 의지가 돼.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 왕의 자체 교만이 문제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애굽의 주변에 있었던 누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속성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두 가지 개념. 자체 자랑거리인 나일강의 대표적인 산물 두 개, 나일강 악어와 나일강의 갈대와 같은. 그러니까 갈대와 악어 하면 나일강 하면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갈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악어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워낙에 힘 세고 겉으로 봤을 때는 풍성하고 무성해 보이니까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애굽 이 갈대와 애굽의 악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에 뭐 해버리는 거죠? 속아버리는 거죠.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가 어떤 꼴이 돼버리는 겁니까? 무너지고 부서져서 허리 나가고 디스크 생기고 상처 나고 찢기고 갈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애굽을 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 자체를 정리해서 끝내려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무언가 의지처와 의지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뒤로 숨겨놓고 꼼쳐놓고 왜 의지하고 믿거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시질 않아요. 뭘 치는지 아시겠죠? 악어 치고 갈대 칩니다. 물론 오실 때도 쳐요. 그런데 쳐버리면 무너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갈대 딱 친 거 이야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렇죠? 29장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 이거 지금 애굽 너희들을 이스라엘이 붙잡아 가지고선 의지하려고 하는데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뭐예요?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어.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갈대에다가 쥐대는 순간 이 갈대가 부서지면서 부러지면서 그 찢겨진 갈대의 어깨가 찢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왜요?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그러니까 자빠지고 넘어져 가지고 허리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지 못하도록, 뭐 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 니들이 자체적으로 교만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너희들을 의지하니까 너희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들도 역시나 뭐한 존재들? 교만한 존재이니까 쳐버리면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이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가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잘 보십시오.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 내가 보세요. 애굽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애굽이 나일강으로 대표되면 나일강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산물인 나일강 악어와 나일강의 갈대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이걸 보면 하나님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돌이켜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신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만한 애굽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아주 단순 명료한 이야기로 그 속에 깊이 담겨있는 얘기는 전하지 못한 채로, 듣지도 못한 채로 아쉽게 겉핥기만 하고 나일강 물 손 한번 콕 찍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다가 이렇게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일강에 악어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렇게 치십니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겠다. 내가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아니 결론은 뭐예요? 그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악어를 어떻게 하겠다? 갈고리로 탁 걸어서 다 어떻게 했다? 끄집어 내겠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떤 신세가 되어버립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 여러분 절대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절대 손댈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됐기 때문이죠?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끄집어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걸 미래에 일어날 사건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앞으로 니들이 그런 꼴, 아니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누가 믿느냐는 말이에요. 안 믿고 자꾸 의지한단 말입니다. 왜요?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믿고 아이 그렇게 돼? 아니 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앞으로 있을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 악어 끄집어내가지고 물고기 다 바닥으로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들짐승들이요. 육지의 짐승이요. 공중의 밥이 되게 했던 거는요. 앞으로 있을 사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얘기고 자기의 역사인데도 모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누가 뭘 가르쳐줬습니까? 알려줬어요. 알려줬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걸요 이어갔습니까? 그걸 기억합니까? 아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지난주 이야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몇백 년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걸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지. 말씀 때문에 골치가 딱딱 아픈데 그거 언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 기억하고 그걸 언제 적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망하는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칠 필요도 없어요. 뭐만 치버리면 돼요. 그가 믿고 있는 것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자빠지고 찢어지고 허리 나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섭죠.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뭐 이런 식입니까 도대체. 차라리 날 치세요. 차라리 날 왜 엊그제 저 사람 치고 그럽니까? 차라리 날 치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어가요 물 위로 갈고리에 꿰인 것처럼 끌어 올려냈어요. 물고기가 바깥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그 들짐승이 다 뜯어먹고 산에 이게 공중 나는 새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라고요. 예?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 얘기 딱 들으면 그렇지. 그랬지. 야 이거 우리가 그걸 까먹었구나.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정보를 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근본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거 29장요. 원래 이게 성탄절날 말씀을 나눠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목사님이 찍어다 붙이기도 잘 찍어다 붙이. 찍어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차분히요. 어차피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밥은 또 드려요. 그러면요. 이럴 땐 목사는 이제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래, 오케이. 여유 있어. 농담이고 여러분 이제 분위기 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 악어가 바깥으로 끌어냈고, 아까 100일 동안 물이 범람할 때는요, 바깥으로 나올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을 때만 쏙 나와가지고 사람 탁 잡아먹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바깥으로 끌려 나왔어요. 물고기 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들짐승 밥이 됐고요. 산에 이 공중나는 새들의 밥이 돼버렸어요. 악어가, 그 험악한 악어, 그 센 악어가 그냥 바깥에서 말라 비틀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경쟁입니까? 이거 도대체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거슬러 올라가시게 이제 제가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이게 잘 접촉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악어가 물에 있질 못하고 기어 나와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바깥이 돼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또 어쩌다가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예? 오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거수로 결정할까요? 근데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곳곳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벌써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때 그 이야기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기 때문에 딱 떠올랐어요. 뭐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에서 살고 있던 악어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횡성 쪽에 가면 저수지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부터 뉴스가 계속 나와요. 보기 드문 가뭄 때문에 강원도 횡성의 모 저수지에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요, 바켓으로 고기를 죄다 담아가지고선 긁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물이 없어요. 왜요? 말랐어요. 뭐 때문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정용이 연결이 돼요.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그때는 강물이 마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애굽과 연결이 돼 있고 나일강 얘기라니까요. 옛날 역사의 애굽 얘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치처럼 돼버렸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걸 떠올리셨어요. 바로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나가세요. 요셉까지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바로 뭡니까? 처음에는 이게 또 정확하게 좀 우리가 데이터를 확실히 적용을 해야죠. 뭐라고 얘기했죠? 7년 풍년에 7년 가뭄이. 그러면요, 뭔 얘기예요? 7년 동안이요. 정기적으로 계속 범람을 해서 7년 동안 뭐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거죠. 그때 거두어 드린 걸로 언제를 대비하라 그랬죠? 나머지 7년 대비하라 그랬죠. 와, 이걸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요. 그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다 알려주신 거죠. 바로 그때 7년 풍년에 7년 충격이 돼. 흉년 때에 비가 전혀 안 오니까 나일강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악어가 튀어 나온 거예요.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강력한 나라야, 최고야 라며 악어를 의지하던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 악어의 힘, 그 턱을 의지하면서 사람 잡아먹는 식인 악어인 저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제적 떠올려주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언제적 얘기해줘. 이스라엘 백성 뭐 하기 전이죠? 출애굽 한참 전에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인물도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가 되겠죠?
총리가 돼가지고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7년, 풍년 뒤엔 7년 가뭄 옵니다. 흉년 오는데 이거 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7년, 풍년 들었을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8년째에도 풍년 들면은요. 8년째에도 만약에 풍년 들면은요. 뭐예요? 전문용어로 완전 새내는 겁니다. 요셉은요. 거기다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바로 왕은요. 왕관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어쨌든 8년째 되는 해에 가물이 드는 거예요. 나일강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악어가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포덕포덕 뛰는 거예요. 이게 몇 년 간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악어 이야기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그때 그 7년 동안 나일강이 바싹 말랐던 때. 여러분, 이집트 역사에 나일강 말랐던 역사가 기록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그 7년 동안 나일강 말른 것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지요. 인정 안 하지요. 그러나 있었어요. 그때 바싹 말려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목줄, 숨통 다 끊어버렸던 상황들, 그걸 떠올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 악어를 의지하는 것, 곧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같이 말라 비틀어 죽겠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을 보내가지고 요셉이 예언했던 바로 그 상황, 그 정확한 데이터, 이게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요셉에 의해서 몇 명 들어가는 거죠? 70명 들어가서 나중에 몇 명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약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나왔어요. 3만 3,500. 60만 명 정도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가족들까지 합산을 하면 약 200만에서 120만에서 200만을 추정을 합니다. 와우! 와우 한번 해 주십시오. 놀랐습니다. 그걸 애굽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일강을 7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말리셨다.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악어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양새. 곧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은 곧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어렵죠?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잘 보시. 이게 성경이에요. 뭐가 됐죠? 요셉과 7년 기근, 7년 풍년 요 얘기하실 때 요셉에 의해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출애굽이요. 목사님, 출애굽은 뭘로 푸실 거예요? 출애굽은 뭘로 푸실 거예요? 출애굽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모세지요. 모세 하면은요. 근데 이제 갈대 지팡이니까 지팡이로 넘어가면 조금 어렵고, 그렇죠.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 그 사람은 곧 뭐 한 사람입니까? 건져진 사람이면서 뭐 할 사람이죠? 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사람이요? 애굽시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건져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디로부터 건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애굽. 곧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강, 악어들로부터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건져서 구원을 시킬 사람으로 모세. 그래서 애굽 요셉과 요셉과 모세를 이야기할 때 요셉 이야기하는데 악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7년 얘기 딱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킬 때 누가? 모세니까 모세는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갈대 상자요. 갈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갈대를 이용하여 타고 구원해내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해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 전한 목사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면 모형론이라는 건데요. 모형론은 잘못 쓰면 이단이 되집니다만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모르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정확하게 돕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7년 요셉 입 애굽 악어. 근데 이 악어와 갈대가 왜 연결이 되느냐? 나일강이기 때문에. 왜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출애굽기 2장에 시간 많으니까요.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의미로 단언컨대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지경이 한풀 업그레이드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출애굽기 2장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여기 아기 나오지요. 아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옐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옐레드. 근데 이 아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똑같은 옐레드, 아기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아시죠? 이사야서. 예,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성탄절 말씀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다 아셨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지금 연결 다 끝냈다는 식입니다. 그럼 밥 먹어요 그냥?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시오. 그러면 갈대 상자 이야기. 갈대 지팡이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갈대를 이용을 해서 그걸 타서 건짐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 애굽이라는 그 나일강 깊은 강으로부터 어떻게 할 존재? 건져내. 세상의 강으로부터 건져낼 존재로 구름받은 모세. 여러분 다른 것 둘째치고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했던 일 왜일까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감만 잡아 놓으십시오. 아직 터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 갈대 상자의 이야기는 갈대, 모세의 갈대, 갈대 지팡이 이야기. 여러분 갈대 지팡이는 의지하면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를 이용을 하여 갈대 상자에 담겼던 모세. 그는 그 출애굽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 공교롭게도 아기라는 옐레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모세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아기가 바로 모세의 건진받은 자요 건져낼 자 입 애굽 요셉 입 애굽 요셉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낼 건져낼 이로써 모세에 와서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하는 것. 나일강에 뛰었으나 나일강에 가라앉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마치 이 세상 세파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구원해낼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갈대 이야기하려면 누구 얘기를 해요? 모세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갈대는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그 갈대를 타고 뭐 해야 돼요? 이용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 그때 누가 구원받은 거 알지? 모세가 구원받았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가 장성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끄집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와요. 29장 11절, 12절, 13절에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걸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숫자는요. 구원받아 광야에 들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냐? 애굽에 있었으면 40년 적지 못하는 거예요. 40년이 고통스럽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악어 이야기와 갈대 이야기가 없으면 40년 이야기 없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정보가 다 합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경우로 정리를 하자면, 와우! 모세가요,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어는 절대 갈대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갈대가 워낙에 그게 억세기 때문에, 날카롭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죽습니다, 갈대. 절대 갈대는 먹지 않아요. 와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담겼던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준비하여 그가 건져냄을 받으면 물론이오냐, 이 민족 전체를 건져낼 존재로서, 와우, 한 아기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그 한 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표시해 놓으셔야 되고요. 외워두시면 더 좋겠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뭡니까? 이는 한 아기, 아까 출애굽기 2장에 그 한 아기 옐레드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옐레드가 동일합니다. 한 아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모세라는 한 아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한 아기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이미 등장했던 한 아기 누구요?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모세를 염두에 두면서 또한 새로운 한 아기가 모세처럼 등장하여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게 바로 누구냐?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요, 에스겔서 29장은 악어와 갈대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아기를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그 한 아기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한 아기인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을 하여, 야, 너희가 세상의 악어와 세상의 갈대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뭐하라?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라고 오늘날 교회에는 명확하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표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갈대 악어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했어요? 모세나 흉년, 풍년만 본 게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장차 우리를 구원할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탄절날 말씀 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장영호 권사님이 저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옛날에 이게 못 봤어요. 볼 수도 없었고.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제가 2012년 전까지는 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뭘요? 성경 통독이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5번을 읽었어요. 그거만 친다 그랬어요. 제가 통독원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 조병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12년 전까지 읽은 건 제가 제 스스로 양심상 안 치겠습니다. 12년 이후로 12년부터 지금까지 105번, 올해 15번.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 거 한 번 치면 16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읽어왔다라고 이야기. 이세 읽어내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야, 그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 속빈 갈대 의지하지 마. 그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아기인 모세와 애굽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야, 애굽은 뭐야? 애굽은 의지할 게 아니라 보십시오. 입애굽과 출애굽 이런 표현을 누가 썼어요? 학자가. 애굽은 그때 태어난 아기를 요즘에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거 엄청난 일이 내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다 놓죠. 바로 애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장성할 때까지, 민족될 때까지 누웠던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빼내야 되죠?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어와 갈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요세베로 통해서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온 이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고,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한 악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뒷부분에 가면 쐐기를 박아버리세요. 여러분 애굽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의지하는 애굽, 그들이 교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꾸 이스라엘이 뭐 하니까?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죠.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참 마음이 아픈 비유이긴 한데, 이 자치단체마다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참 생존이에요. 이 추운 겨울엔 정말 생존입니다. 그러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표할 때도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문제긴 한데, 이 노숙인들이요, 변변한 의자 하나 있으면 상당히 의지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자 하나만 평평한 것만 만나도 참 복이에요. 거기 참 들어서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아주 좋은 건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그 평평한 의자 가운데에다가 턱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눕지 못하도록,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 비유를 제가 들은 이유는 뭐냐 하면, 노숙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지처가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면 자꾸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이건 긍정적이고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로 그걸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하십니다. 근데 제거할 땐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거 겪으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당할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담당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치셔요. 그들이 교만한 이유도 있지만 애굽을 치십니다. 17절부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애굽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셔요? 방법은요?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까지 왔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 바벨론까지 왔으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려고 누구를 불러들이셔요? 바벨론을 불러들이는데 바벨론은 그 이전에 누구를 먼저 쳤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앞에 누가 언급됐죠. 먼저 두로라는 나라가 교만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이 두로를 쳤을 때에 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를 쳤는데 뭐예요? 얻은 게?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진짜 잘 나고 잘 먹고 잘 살,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 나라를 쳤어요, 바벨론이. 근데 거기서 뭘 얻은 게 없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빚 좋은 개살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실제로 부자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많은 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거주지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지에도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도 있었어요. 뭔 얘기예요? 다? 그렇죠. 다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바다에 그냥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싹 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비유했잖아요. 배의 선장과 배의 선원인 두로가 어떻게 돼버렸다? 다 바다에 침몰해버렸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나 뭐를 얻을 수 없었다? 뭘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바다에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바벨론이 누구를 또 쳐들어왔느냐? 애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 그때 두로 쳤을 때에 별로 얻은 거 없었지 하면서 대신 이제 어디서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애굽에 와가지고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너 수고했지. 그러나
보상받은 거 없지?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 와서 보상받아 하면서 바벨론을 누가 보낸 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 쳐서 하나님이 애굽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한 것? 애굽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는데 누구를 썼다는 얘기죠? 바벨론. 그래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으나 바벨론은 몽둥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잘 사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요. 바벨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수고했어? 그러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 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오, 니들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이런 게 아니라 수고했어. 가봐. 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제국이 들락날락했어도 이 큰 제국을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했다? 이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쫓아가가지고선 의지하면서 그들을 따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뭐래요? 그들을 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뭘요? 제국이라는 나라를요.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쓰고 하나님이 제국에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수고했어. 들어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엄청난 제국이요.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날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쥐고 계셔요. 그들을 하나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빌붙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쪽이야 헷갈리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경영하고 계신다면 따라서 우리는요 이랬다 저랬다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러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살 길이에요. 2017년 12월 25일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애굽의 나일강의 악어와 갈대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리시고 부스러뜨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 그 한 아기를 예비해서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해라고 오늘 이 주님의 탄생 즈음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고 속빈 갈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 바꿔주세요. 이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는 내일 11월 25일 11시 성탄 메시지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다. 기대가 되십니까? 내일 꼭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딸 손 붙잡고 11시 예배에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루어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지만 절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다 담겨 있습니까? 5대 제국이 다 담겨 있고요. 거기 나일강의 역사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는 그냥 응애 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실 분 우리의 구원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 그래서 이런 변화산상에 누구가 나타났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장차 예수님이 별세 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별세라는 말은 돌아가실 것 이게 아니라 헬라 원어는 엑소도스예요. 뭐예요?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요, 누구예요? 모세 출애굽시켰죠.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누구죠? 아하방과 그 다음에 우상. 바알의 제사장들과 맞짱 떴지요. 그래서 싹 죽여버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세파의 나일강에 쪄들어 있고 악어한테 물려갈까 걱정스럽고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있고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끄집어내 출애굽시켜 구원시키려고 오신 바. 그래서 그 변화산상의 세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존재. 그래서 별세라는 표현을 그때 쓴 거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탄생이 이제 내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거 기억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정확한 사실. 애굽하면 뭐다? 순서대로 가셔야죠. 나일강 하면 두 개, 악어와 갈대.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의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치시고 끊고 오직 한 악인 모세, 그 모세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뭐하라? 건짐 받고 구원을 얻어라. 할렐루야. 이거 뭐 다 된 것 같은데 내일 모이지 말까요? 내일 성탄에 귀한 의미로 또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일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기도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아무리 강이 크고 넓고 깊어도 아무리 거기서 악어가 세더라도 아무리 갈대가 화려하고 거기서 풍성해 보여도 그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